창세기 12장 1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약속의 말씀 대신방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귀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에 대해 우리가 이번 한 달은 특별히 4번에 걸쳐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약속의 말씀을 붙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엔 약속의 말씀엔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시간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성도의 견인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교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인내하여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힘든 일들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케 하시고 견디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약간의 방송사고가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 이 말씀을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이라는 게 많이 오죠. 낙심.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낙심입니다. 즉 영적 침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영적 침체, 낙심이라는 영역으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제가 말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요소들 중에 외적 요인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 중에 내적 요소라면 오늘은 외적 요소입니다. 이 외적 요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안에 이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의 나이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25년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가장 중요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기근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7절을 통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분명한 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중요한 건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믿음의 순종에 한 발 한 발을 내딛었을 때 궁극적으로 도착한 땅이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요한 건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했는데 왜 이 땅에 기근이 찾아오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이 될까? 올 한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봉사와 사명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11조였는데 그 해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온전한 11조를 올려드리라고 해서 믿음으로 11조를 시작했습니다. 감사 예물도 힘껏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삶은 더 곤고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것이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의 땅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곳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다. 본문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고 아브라함은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인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떠나야 될 상황이 맞습니다. 나로 인해 온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 기근이 왔으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너무 합당한 이유가 있고 너무 당연한 이유가 있지만 성경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말씀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이 없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건 노라는 것이 응답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기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답을 드리자면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고, 그때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이끌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입니다. 응답이 안 오는데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을 주관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응답을 저버리고 침묵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의 마음의 결단으로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겨야지. 좋은 일이 생겨야지. 내가 결정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애굽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했으면 정말 좋은 일이 생겨야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사라의 몸을 통해 나와야 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크게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개입이 없었다면 매우 큰 일이 생길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17절에서 2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기근의 땅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통과할 때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 내 삶에서 이렇게 가고 싶고 저렇게 가고 싶고 이렇게 행동하고 싶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고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내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리 지킴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사명의 자리. 너무 힘들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때, 너무 힘들어 오늘 새벽은 그냥 이렇게 지나갈까?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찾아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뿌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에, 여러분들의 그 예배에, 너무 힘들어 오늘은 사명 내려놓고 싶고 오늘은 너무 힘들어 이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싶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전능한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답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전부임을 믿습니다. 귀한 여러분들,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제가 잘 쓰는 용어가 있죠? 갑자기, 따라합시다. 갑자기, 호련히, 바람같이 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올 2025년도 이 귀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삶에 간증이 넘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적 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옴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2025년도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근의 때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알며 침묵하고 계실 때에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사 반드시 승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10의 1조와 감사 예물, 1천 번째 예물과 특별히 주정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이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처럼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삶의 고통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새벽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향기로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육체를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화상의 부위에 특별한 능력으로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옵시며 빨리 완치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화상부위 집중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성령의 특별한 능력으로 덧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새살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2025년도 약속의 말씀 대신방이 교구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신방을 받는 가정마다 5가지 기도 제목이 모두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성령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예물로 나왔습니다. 주의 용서와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 예물과 아버지의 첫 번째와 주정 예물을 들고 나오기 위한 소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나아가는 위한 소망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분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비한 하나님의 축복과 특별히 이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눈물을 뿌리며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들이 오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 정말로 화상 부위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여 잠깐의 쉼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강제 휴식을 주시지 아버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강제 휴식에 아버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어깨와 아버지여 정말적으로 화상부위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적으로 반짝반짝 뛰어다닐 수 있도록 좋아하시는 산도 갈 수 있도록 좋아하시는 덕분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귀한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지키심을 보호하시고 아버지여 주의 감사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불쌍히 주신 약속의 말씀이 단회적인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속적으로 아버지 우리 세대 논양 안에서 동일한 시대의 미래의 주인공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올 한해 주신 약속의 말씀, 올 한해 순종할 주님의 축복의 말씀 주여 소중히 여기며 약속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대신방을 진행하는 모든 가족들 속에 주여 사모함과 하나님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힘을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며 간증이 넘치는 되신방을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전도사님들에게 건강의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귀한 아버지 교구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볼 수 있도록 교구 성도님들이 아버지여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하며 중보하고 힘써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사님들 아버지여 믿습니다. 정말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근의 때를 맞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통의 때를 맞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반드시 승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사명의 자리와 봉사의 자리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인하게 승리하며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5